오늘도 부활하시고 또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능력이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후 맞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양했어요. 영화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그 부활의 의미를 살펴보고 또 우리 드림 찬양대 칸타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살겠다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러면 지난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불과 일주일밖에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한 주간의 삶이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쳐났어야 합니다. 비록 걱정도 근심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남아있지만 부활의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또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가 앞서십니까? 미국에서는 부활절 이후에 첫 번째 맞는 주일을 가리켜서 명하는 이름이 있어요. 영어로 Low Sunday라고 합니다. 낮은 일요일이란 뜻이죠. 왜 낮은 일요일일까? 침울하고 가라앉고 저조한 일요일이라는 뜻으로 부활의 기쁨과 흥분으로 가득했던 그 부활절의 열기가 식어져서 불과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허전해지고 또 조용해진 그 다음 주일을 표현하기 위해 붙여진 이름이 로우 선데이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맞는 오늘 이 주일, 과연 이 주일이 우리에게 혹시 로우 선데이는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2000년 전 일어났던 그 사실이 먼 훗날 나도 죽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하게 되는 그 순간 반드시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만 주고 끝나는 사건으로만 이해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의 오늘의 실생활은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현실과는 전혀 거리가 먼 미래의 소망만을 주기 위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제 부활주일이 지났으니까 여러분 그럼 내년 부활주일까지는 부활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잊어버리고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그냥 살아가면 됩니까? 그러다가 내년 부활절 오면 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살라고 부활주일 또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막연한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닌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 나의 매일매일의 이 현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 자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참 지난 고난주간에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비참하고 또 비겁한 모습들이 등장했는데 오늘도 초반에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다가 결국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삶이 180도로 바뀌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이후에 첫 번째 주일을 맞는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는 은혜가 먼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경험했던 놀라운 삶의 변화가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오늘 세 가지로 마찬가지로 살펴보는데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바뀝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자신이 없어요. 다시 한번.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바뀝니다. 자, 믿음의 고백을 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바뀐다는 거죠.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께 환호했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고 그 못박과 더불어서 급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까지 하는 아주 믿지 못할 일이 그 모든 사람들 광경에서 벌어지고 말죠. 그것을 누가 보고 있었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면서 벌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자기들도 혹시 성난 저 군중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던 저들이라면 우리들도 당연히 잡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도 죽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어느 누구의 집인지 모르겠지만 한 집의 제자들이 같이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참 비참하고 비겁하고 겁쟁이들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을 보면 이 제자들이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듣지 않은 게 아니에요.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런 겁쟁이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죠.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난 주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함께 선포하고 기뻐하였고 계란도 나눠 먹고 함께 만찬도 나누고 함께 축가했던 그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난 한 주간 우리를 돌아보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심지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서 그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까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믿지 못했던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19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집의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누가 나타나셨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감사한 것은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거죠.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며 하셨던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옆구리와 손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시자 그제서야 제자들이 그것을 믿고 기뻐했다라고 20절은 기록하죠.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21절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날 저녁 부활의 주님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평강이 과연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샬롬, 영어로는 peace be with you 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평상시에 사용하는 인사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안녕하세요, 그런 말이죠. good afternoon, 오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샬롬, 샬롬.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벌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샬롬 했을 때 과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얘들아 안녕? 이 정도의 의미로만 이 말씀을 받아들였겠냐는 것이죠. 그렇다고 다른 세상의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겁쟁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던 그들에게 그냥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그 정도의 의미의 평강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샬롬 평강에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화평의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의 담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것을 허물어 주시고 그로 인해서 과거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샬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제자들이었다면 예수님이 그날 나타나셔서 입을 벌리려고 하시는 순간 무슨 말씀을 하실 거라는 기대를 하겠습니까? 고개도 못 들었겠죠. 무슨 염치에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보면 예수님이 분명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오늘 밤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것을 완강히 거부합니다. 한술 더 떠서 이 수제자 베드로는요, 자기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부인할 거라고 예언까지 하시죠. 그런데 막상 로마 군인들이 들이닥치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말하기가 너 말한 게 아까울 정도로 차라리 말이라도 하지 말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같이 주랭랑을 칩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하기까지 하는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 어떻게 생각하셨겠어요? 아, 우린 끝났다, 이제 죽었다, 배신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니네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게 있는데, 아니 말이라도 하지 말지 어떻게 한 명도 아니고 모조리 그냥 나 모른다고 하고 도망갈 수 있느냐? 야, 베드로 너는 진짜 어떻게 니까지 그럴 수 있느냐? 예수님이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제자들은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들의 잘못에 대한 어떤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딱 한 말씀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왜 그러셨겠냐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죄가 이미 다 덮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깨끗이 씻어져 버렸기 때문에. 비록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정말 가만히 놔둘 수 없을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했던 것은 자신의 죽음이 바로 인간의 모든 죄악을 그 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던 인류로 하여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받는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다 씻겨져 버렸고 하나님은 더 이상 그것을 기억치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단순히 불안해하는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것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을 내가 허물었으니 이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고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라,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왜 공포가 없겠어요?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때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시겠죠. 건강의 문제로 인해 지금도 병원에 입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건강의 문제, 두렵죠. 가정 불화로 인하여서 부부와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부모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 영적인 문제.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그것은 제자들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었듯이 바로 죽음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돼요. 누구나 다 인생 한 번 왔다 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다라고 히브리서 9장에서 얘기하고 있지요. 그 죽음이라는 것에 맞닥뜨려졌을 때 두려워하는 것이 오늘 제자들의 당연한 모습일 거고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셨던 그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너희들 두렵지, 죽을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지. 그런데 기억해라, 내가 사흘 전에 죽었지만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니? 그러니 너희도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인 이 죽음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죽음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도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평안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느냐? 아니에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바로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시고 죽음 권세까지 물리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눈보라가 몰아치고 큰 폭풍우가 쏟아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주 튼튼한 건물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있으면요 빗방울 하나 맞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풍파가 있고 우리를 막 흔들어댄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님 안에만 있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지금도 예배를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성도님들 계실 거고 지금 병상에 누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장일환 성도님 병원에서 입원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병원에서는 이제 마지막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말씀을 하면서 온 가족들과 또 온 성도들이 슬퍼하며 우리 안에 두려움과 걱정이 있어요. 오늘 또 우리 자녀분들도 함께 예배를 참석했는데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또 신방하는 가운데 특별히 어제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는 눈을 뜨기도 힘드실 정도로 말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임에도 예배를 드리시는데 찬양을 하는데 입을 벌려서 소리가 나오지 않아도 있는 힘을 다해 찬양하려고 하는 그 모습, 사도신경을 외우는데도 사도신경을 외우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까? 하니까 말 한마디 못하던 분이 온 힘을 다하여서 아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멘. 온 가족들이 함께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걱정하지 말라고, 사랑한다고, 최고의 아들이었고 최고의 딸이었다, 저에게도 최고의 목사래요. 그리고 안아주시더라고요. 위로하러 갔다 위로받고 오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제가 확신하건대 우리 장인환 성도님의 심령 속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이 연약한 육신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의 심령에 찾아가 주셔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그로 인해 그 두려움과 걱정이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는 것을 함께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시간 혹시 예배 가운데 드리고 또 우리 말씀을 듣고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장인환 성도님의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더 큰 평안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모든 가족들 또 오늘도 함께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걱정과 두려움 떨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를 떨게 만들고 있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에 대한 걱정. 너무 사치 아닙니까? 돈 좀 더 벌어보겠다고.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고민하고 내가 마음을 두고 있었던 그게 뭐냐고요. 주님은 부활하셨던데 우리의 죽음을 이기시기 위해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거기에 혈안이 되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연약한 이 모습이지만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시간들 여러분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 주신 게 아닙니다. 주님 부르신 날이 언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세상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염려들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죽음을 이기시고 그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떠나게 하시며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주님이 주신 샬롬의 평강이 우리 안에 풍성히 나누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망에서 사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절망으로 받쳐져 있던 우리의 삶이 이제 사명자의 삶으로 바뀌게 돼요. 21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과의 평화와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맛봤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희가 세상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세상으로 제자들 보내실까? 그 이유가 요한복음 17장 18절 20절에 있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라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도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를 원한다는 거죠. 제자들 이들만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과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전함을 통하여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들을 통해 다른 믿지 않는 자들도 주님께로 인도되어지는 그 영혼 구원의 목적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다? 제자들에게 주셨고 이제는 누구에게 주셨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매우 중요한 사실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여러 차에 걸쳐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그 사명을 감당한다. 그것 때문에 그것을 물리치고 싶고 떨쳐버리고 싶었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고 승천하시기 전 이제는 예수님이 이루시기에 오신 이 사역을 제자들에게 넘겨주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넘겨받았으니 이 얼마나 큰 특권이자 영광이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명하고 상관없이 살아가잖아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 같이 보낸다고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평강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세상을 향해 너희를 보낸다. 그럼 여러분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거는요.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안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끼쳤다면 내가 평생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 말한 다음에 그분이 갑자기 조그만 어려움이 생겨서 부탁을 하면 내 생명과 내 모든 걸 내어주면서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영생의 선물까지 허락해 주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부탁하신 한 가지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도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헌신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일터의 자리가 여러분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주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명을 부여하신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예전에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이죠. 그 옛날에 기억나실 겁니다. 딱 가슴에 손을 얹고 학교 갈 때마다 학교 앞에 있는 그 교실의 태극기 앞에서 국민교육헌장 외우던 그 기억 있으시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그럼 막 가슴에서 끌어올라요. 막 내가 오늘 하루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 어린 아이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그때는 굉장히 반공, 나라에 대한 이런 게 굉장히 투철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걸 다짐하는 시간이에요.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다짐하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사명을 받았던 이 제자들, 이 삶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너무나도 고귀한 특권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걸 가볍게 여기더라는 거죠. 그런데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실을 통해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 귀한 사명을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받았던 제자들은 하나같이 세상 기준의 미달이에요. 예수님 잡혔을 때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던 자들, 가룟 유다는 믿고 돈을 맡겼더니 오히려 돈을 밝혀서 예수님을 팔아 넘겨요. 베드로는 말이라도 하지 말지 3번이나 부인하고 처절하게 정말로 배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심지어 지금 예수님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문 걸어 잠그고 죽을까봐 벌벌벌 떨면서 겁쟁이로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하나같이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만한 자격이 안 돼요. 실력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맡겼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모든 자격을 갖춘 완벽한 사람에게 이 사명을 맡겼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명을 주었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부족하고 못난 사람을 불러 쓰시는 자비와 은혜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비록 못나고 죄짓고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 주님 앞에, 부르심 앞에, 제가 능력 없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팀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지금 방학을 했다가 이제 재개가 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의 일들이 감당하고 아마 이번 주 금요일 날 선교부에서 또 같이 나누긴 하겠지만 온 성들이 또 전도하는 그런 시간들 우리가 좀 가질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요즘 무슨 전도가 통하겠냐고, 노방 전도가 통하겠냐고. 여러분, 그거는 사단이 주는 의심이고 그 마음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했던 그 시절이 있죠.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코로나 기간에 올 수 있었어요. 성도가 많이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인원 제한을 해도 해당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 와요. 우리 매주마다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 가지 못하던 성도님들이 가까운 교회 또 우리 교회 사모하는 마음 찾아오시면서 또 오시게 된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오셨던 분들이 여기 대부분이세요.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 중에서 이제 어떤 분들은 오셔서 전도를 하고 싶다고, 전도지 만들어 달라고. 지금 우리 전도팀 계신 분이 뭐 최욱신 사람도 계시고 이렇게 했는데 전도지를 만들어 달래요, 저한테. 제가 뭐라고 처음에 한지 아세요? 집사님, 지금 전도하면 안 돼요. 지금 큰일 납니다. 나라가 이 모양인데. 근데 전도하고 싶은 막 열정이 느껴지는. 그래서 전도지 지금 보시는 우리 교회 전도지 그때 만든 건데 그걸 해서 제가 부탁을 드렸죠. 전도지하고 마스크를 붙여가지고 사람들 만나지 말고 그냥 가가오 아파트 그 집 앞에 가서 문에다가 그냥 붙여놓고 그 집을 위해 기도하고 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게 335 움직이면서 그렇게 전도지를 붙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걸 보고 코로나 기간에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 아니 이 기간에도 전도를 하냐, 이 교회는 뭐 살아있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조건과 상황과 환경과 상관이 없구나. 우리가 뭐 능력이 되어서도 아니고 어떤 대단한 그것도 아니고 뭐 제가 뭐 어떤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별 볼 일 없는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것에 아멘 해주시는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한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명을 알고 받들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격 미달이에요. 부족해요. 그렇지만 주님이 주신 사명 앞에 겸손하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시잖아요. 전도하자 그러니까 저는 전도할 능력이 안 되고 말 주변도 없고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저는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고 사실 그게 굉장히 겸손인 것처럼 보이지만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제가 썬디 세미나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분들 데리고 교회에 와가지고 등록시키는 게 전도 아닙니다. 제가 새가족팀에게 누누이 말씀드려요. 절대로 등록 권유하지 말라고. 등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또 복음이 들어가고 그 가운데 믿음의 어떤 회복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하는 이 일,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주님은 복음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저와 여러분을 보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영적인 길을 열어 주님 가라 하시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사명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기력에서 성령 충만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무기력한 삶에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22절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시키시면 하지 않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부족한 거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제가 뭐예요? 오직 성령을 받을 때. 그 성령 받고 능력을 받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은 어떻게든 이걸 전하고 싶어 해요. 코로나고 뭐고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정이 생겨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들을 복음 전파를 위한 사명자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데서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자격이 되느냐, 자질이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하냐 아니냐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온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면 비슷한 장면이 세 군데가 나와요. 창세기 2장 7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다가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숨을 내쉽니다. 그때 생명이 됐다고 기록하고 있고, 에스겔 37장에 가보면 아까도 찬양 불렀지만 마른 뼈의 환상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른 뼈에 그 가득한 그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에 하나님의 숨이 내쉬면서 사방에서 불어와서 그 마른 뼈들이 막 일어나더니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던 이 실패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숨을 내셨더니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사명자로 재탄생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는 순간 결국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래서 생명의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숨을 불어넣으실 때마다 새 생명의 공동체가 탄생해요. 대초의 가정이 그래서 그렇게 탄생한 것이고, 죽은 군대가 하나의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되고, 정말 무기력했던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능력을 덧입는 자로 하나님께 세워주신 것처럼,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도 놀라운 재탄생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23절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 하나가 있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마치 인간에게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이후에 첫 번째 만난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가? 부활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과 공포가 그 주님이 주신 샬롬을 통해 떠나가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그 나의 삶의 안락과 쾌락과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도 같이 전수되어서 주신 것을 내가 깨닫고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과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숨이 날마다 나에게 불어짐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덧입어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찬양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